지난 시간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의 중심이 되며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호,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 바울은 유대인 비판자들에 대항해서 복음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통렬한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성격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칭의의 결과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자랑할 것이 누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전혀 없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종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유대인들의 종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로의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 그 공로를 무엇해 왔는가 하면 자랑해 왔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으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한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우리가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30절 우리가 이미 공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랑했어요? 그들의 공로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공로의 종교니까 공로를 자랑할 만한 것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을 얼마든지 과시하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그럼 할 말 없나?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뭐 쉽게 얘기해서 모든 인간은 그런 뜻이죠. 사실상 모든 인간은 상습적으로 무엇한 사람들인가?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인가?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랑,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자랑하죠. 뭘 자랑합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먹는 걸 정말 자랑 많이 해. 그래서 그냥 그걸 그렇게 올리더라고. 무슨 인스타그램이든지 SNS에 계속 올리는 게 뭐냐면 먹는 거 자랑하는 거야. 왜 이렇게 먹는 걸 자랑하는지 몰라. 뭘 먹었어 나는 오늘 하면서 음식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저는 사실은 SNS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SNS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아. 이거 왜 올리나? 보긴 해. 제가 페이스북 보긴 해. 옛날에 이렇게 들어놨기 때문에, 가입해놨기 때문에 또 다 그래서 보긴 하지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야,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것을 올릴까? 내가 여기에 왔어?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있어? 내가 이런 것을 했어? 그 이면에 있는 그 정서가 무엇일까? 지금 왜 올릴까? 아무도 안 봐주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으면 올리겠어?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자기 자랑, 그 정신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늘 경계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미가 가사도 있잖아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병적으로 인간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우리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사실. 자기는 자랑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 들어보면 자랑이야. 그저 무엇할 뿐이야. 그 자랑이 조금 교묘할 뿐이야. 바울은 사람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통렬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자랑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밖에 자랑 안 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일까?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 믿음의 법으로 인간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고 말고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법으로냐 혹은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법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법이란 무엇일까? 무슨 믿음의 법은 도대체 무슨 법이에요? 어떻게 생긴 법이에요 도대체? 믿음의 법.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듯이 보이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법이란 여기 무엇과 무엇을 대비하고 있어요? 법으로냐? 다시 말해서 이 법으로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법조문으로 된 법,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법. 성경은 그것을 의문의 법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 당시에는 사실 의문의 법이건 도덕률이건 이것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법조문으로 된 그런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법을 대비하고 있어요. 무슨 행위로냐? 행위와 또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법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범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법조문으로 된 법이 있고 또 행위가 있어요. 이 법조문으로 된 그 법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다 무엇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일종의 행위들이 수반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하나의 그룹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법과 행위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과 대비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법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한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조문으로 된 법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행위라고 하는 것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가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비가시적이에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사실 인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종교 그 본질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훨씬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믿음을 우리가 대비해 본다면 행위는 눈에 보이지만 믿음이라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 없어? 이게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도 무엇하면 안 돼? 평가하면 안 돼. 저 사람 믿음이 있냐 없냐, 뭐 있네 없네, 뭐 믿음이 크네 적네, 어떻게 알아 당신이? 뭐 믿음이 무슨 보여서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로 나타나거나 계량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비가시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늘. 그래서 사실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다 수반하는가 하면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수반되는 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도덕률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법. 이 표현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법은, 하나님의 모든 법은,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에 존재하는 중요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법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나 해라 하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간단하고 아주 간결해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뭐가 많아져?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무슨 뭐 이렇게 성문화돼 가지고 조문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법조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시는 그런 법이 처음 필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은 간단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엇이었을까? 그냥 사랑해라. 그냥 사랑이야. 다른 법이 뭐가 필요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게 됐는가 하면 다양한 형태의 법조문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모든 법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 그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법조문을, 그 법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 그 법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 안식일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 정신이 무엇일까? 안식일 계명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안식일을 못할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지. 무엇일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는, 물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매우 넓고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간결하고도 가장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안식일날 일 왜 안 해? 안식일날 일 왜 안 합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쉬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이 폐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잘못 주신 거예요. 폐할 걸 왜 주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무엇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 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가시적인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비가시적인 목적의 그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목적과 그 의의는 전부 다 비가시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가?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종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법의 완성은 그러므로 비가시적이다. 여기에 종교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율법의 준수 여부가 이게 어디에 보이지 않는가 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은밀한 생각을 통해서 행해지는 순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이게 율법 범했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 도대체? 에? 그러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비가시적인 면에서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뭐가 넘쳐날 텐데, 자랑할 것이 넘쳐날 텐데, 나 이것도 안 해, 나 이것도 안 해, 나 이렇게 해, 자랑할 것이 많을 텐데. 그런데 진정한 율법의 순종은 안 보이게 일어나니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보이게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에베소 2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법은 가시적 순종을 필요로 하는 법들이 있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시적인 어떤 행위가 따라요. 거기 분명히. 안식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 다 가시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안식일 법의 완성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해야 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담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아주 그냥 병적으로 못하기 좋아하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내 자신을 향해서. 참 우리는 이거 극복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랑하는 거. 이렇게 좀 안 알아주면 왜 이렇게 배가 아플까? 참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못해야 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자랑해야지. 오케이, 자랑하는데 누구를 자랑해야지? 십자가를 자랑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래. 좀 이렇게 우리의 자랑의 그 내용과 취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자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저도 종종 제가 보여줘, 우리 손자야.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저는 그것은 뭐 할만한 자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간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미묘한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장 28절의 말씀을 좀 더 이 성경 헬라어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교하게 조금 번역해 본다면 제가 그 어떤 문법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3장 28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사람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예요. 뭐 가끔이 아니고 예외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러면 이 3장 28절의 바울의 이 논지가 어떻게 입증되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로워집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수월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입증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모세율법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거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워져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언제나 무엇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처음에 조금 이렇게 절망적으로 느껴졌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 당연히 모르시지. 그것은 야고보 2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야고보 2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장 10절. 야고보 2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거 정말 좀 너무 심한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그 하나에 거치면, 그 하나에 거치면, 여러분, 그 하나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 뭐 율법의 어떤 한 큰 부분을 갖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에 거치면 아주 세밀하고 작은 한 부분, 그거 범하면 그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다 다른 것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잘 지켰는데 그거 하나, 그 작은 것 하나 미스했다고? 뭐가 다 무효가 돼? 지금까지 다 지킨 것들이 다 무효가 돼.
이야, 이런 논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건 좀 심하다.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 안식일 교인들한테 정말 이거 치명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여러분, 치명적인 이야기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켰다고 좀 이렇게 못하지 마. 율법 지켰다고 우리가 대세울 게 없어요. 무슨 안식일 지킨다고 뭐 해요? 우리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그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안식일은 잘 지키는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에 거치면 그 안식일 지키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야, 소용이 없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자가 된다. 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저를 절망시켰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어요. 야, 이건 뭐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구나. 무슨 말이 맞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무엇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믿음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는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믿음의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순종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믿음은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 유대인이 등장하고 이방인이 등장하고 할례자가 등장하고 무할례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작용했는가 하면 일종의 특권으로 작용했어요. 특권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못하지 않는가 하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유대교회가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회 하는 거? 이방인들한테 유대교 믿으라고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그 유대교는 자신들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그러한 특권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들은 독점하고 하나님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단히 차별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독점과 차별 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배타주의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밀어내. 이방인. 이 이방인들이야, 이것은.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차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별적인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방인은 누가 이방인이요? 저 사람이 헬라인 혹은 마게도니아인 뭐 이렇게 불러야지 맞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그게 아니야. 이방인이야.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 얼마나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인가. 이건 굉장히 차별적 용어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면서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을 배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우월주의와 차별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종과 국적과 계층과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전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하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복음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어떤 인종, 국적, 무슨 계층,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무엇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과 교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동등한 존재가 돼요. 정말 이게 아주 굉장한 혁신적 사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뭐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여자, 남자 차별이 없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건 막 그 유니버설한 아주 보편적인 그런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정신은 사실은 민족주의적 정신과는 이렇게 서로 무엇되지 않는가 하면 조화가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 근데 사실 이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돼. 그래서 인류에 대한, 전 인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사랑과 그 애정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돼야지. 그런 민족이 무슨 민족인가 하면 우수한 세계적인 복음의 민족이에요, 사실은.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그 민족주의, 소위 어떤 사람들은 민족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근데 제가 기독교인이 된 뒤에는 저도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버렸어요.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맨날 뭐 다른 나라에 원조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어떤 연약한 사람들 보호해주고 뭐 우리가 원조해주고 가서 뭐 선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늘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뭐 우리도 못하는데 뭐 우리가 해야지 먼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좁은 그런 식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민족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 안 해.
아니 우리나라 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계 선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옹졸한 생각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어렵고 가난한 그러한 나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사실. 뭐 우리 교회부터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적 이기심,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이기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복음,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 세 번째 질문.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통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냥 그럴 수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굳세게 세운다.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립적인 것인가? 율법을 강조하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을 강조하면 율법이 사라지는 그러한 관계인가? 여러분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강조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강조하면 율법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늘 염려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좋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올감해야지 훨씬 좋아. 율법으로 올감해야지 컨트롤이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권주의가 발달하면 무엇이 발달하는가 하면 율법이 발달하는 거예요. 왜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신자들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늘 그것을 이렇게 막습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억눌러요, 그런 것들을. 야, 그거 안 돼. 다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율법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자꾸만 지시하고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모든 삶의 방식이나 행위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이건 다 반복음적이야. 이건 아주 잘못된 노파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야, 믿음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말이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지멋대로 다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율법을 폐하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바울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요. 결코 믿음에 대한 강조가 불순종의 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덕률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의롭게 된 신자들은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무엇한 사람들?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법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율법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적합한 위치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 율법의 위치가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드러내고 또한 정죄하고 우리를 죄책 안에 가두는데,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폐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앞으로 이끌어갈 그의 논지의 하나의 예증을 누구로 삼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는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4장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그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못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 그 아브라함을 함께 또 생각해 보려고 할 연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함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 복음은 죄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랑을 배제한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신자들을 연합시키고 또 차별을 못한다, 폐지한다. 또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고 도덕률 폐기론을 배제한다. 이것이 지금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바울 신학의 흐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사실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철저한 유대주의자예요, 바울은.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유대주의에서부터 벗어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남으로 바울의 생애가 전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변화된 바울이 제공하는 이 모든 복음, 그 논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과 3장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적 규칙주의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그러한 바울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 이제 제가 잠깐 마지막에 유대적 규칙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유대적 규칙주의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엇을 번역한 것인가 하면 이제 covenantal nomism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covenantal nomism. 이 covenantal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 그런 말이죠. 언약적 사실. 그다음에 nomism 하는 게 율법주의 약간의. 그래서 이 규칙,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원제 규칙주의,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뭐 그 의미를 갖다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를 읽어보시면 거기 각 주에 이 회원제 규칙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설명이 조금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종종 저는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회원제 규칙주의의 성격과 대단히 유사한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 covenantal nomism, 소위 회원제 규칙주의의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은 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를 행하면서 자신들이 유대주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재림 신자들 가운데 그와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 형식적으로 몇 가지 반드시 해야 했는가 하면 세 가지가 참 중요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첫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 지키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어.
유대인 공동체는 아주 뭐 내가 싫건 좋건 간에 안식일 지키게 돼 있어. 안식일날 차도 안 다녀. 응?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 차도 안 다녀. 뭐 그렇다고 차가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안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아주 형식적인 유대인들이 적어도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도 똑같아. 안식일 교인 되려면 뭐 해야 돼?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안식일 교인이라고 행세하면 안 돼. 또 뭐 해야 돼? 침례도 받아야 돼. 침례를 안 받으면 안식일 교인을 안 쳐줘. 또 뭐 해야 돼? 그럼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먹어도 돼지고기는 안 돼.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느낌, 그러한 성격과 유사한 종류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의 유대주의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문제가 나와요. 안식일 안 지켜도 되겠네. 그런 뜻입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더 못하게, 더 의미 있게 그 안식일에 참된 의의를 비로소 못할 수 있어요?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로마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